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을 가집시다.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을 가집시다.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 또한 처음과 나중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워서 아직까지도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자리가 아직 군데군데 많이 또 비어 있는 것이 아마 이번 주가 특히나 휴가철 피크인 것 같습니다. 얼굴 보니까 또 약간 좀 그슬려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휴가도 잘 다녀오시고 예배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이 아마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제가 좀 기쁩니다. 그동안 계시록은 난해하고 복잡하며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책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계시록의 말씀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질에 겁부터 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덮는 책은 아닐 것 같습니다. 환난과 핍박, 짐승이 분명히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함께 등장하고 있음을 기억한다라면 우리에게 계시록은 교회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모습, 바로 그러한 신앙의 권면과 당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알렉스 말라키라는 한 아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2004년 당시 6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2개월 뒤에 극적으로 이 아이가 정신을 차렸고 이 아이가 그때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 혼수 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소재로 아버지와 함께 2010년에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이 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로 몇 주간에 걸쳐서 있기도 했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말라키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가 썼던 책이 우리나라도 번역되어서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참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이 팔려지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천국을 경험했고 다녀왔다라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했던 이 아이가 나중에 출판사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였냐면 나는 죽은 적도 없었고 천국에 다녀오지도 않았다. 심지어 성경을 나는 읽어본 적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버지가 이 일을 꾸몄어. 또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이를 출판하고 또한 이것을 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했거나 또 다녀왔다라는 경험을 사례로 또 간증을 하고 또 책을 출판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물론 거기 있는 것이 다 거짓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짓인지 참인지를 밝혀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간증하며 또한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천국의 모습이 각양각색으로 다른지, 어떻게 보면 천국이 무슨 제1주차장, 2주차장인 것처럼 제1천국, 제2천국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또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간증이나 책에 기록된 내용이 진짜든 거짓이든 우리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천국,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환상과 경험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 대해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나타날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아멘.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좀 이렇게 말을 줄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신천신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신지 하니까 어디가 좀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신천지죠. 알고 보면 신천지라는 이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신천신지라는 정말 좋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때문에, 이단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새 하늘 새 땅 신천신지를 사용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교회에서 신천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괜히 뭔가 이단 같고, 저 사람 잡아내야 돼, 저 사람 교회 못 오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우리가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 우리 교회 정도 좀 더 뭐 이런 사이즈인데 성도 한 150명이 신천지 때문에 나갔습니다. 결국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냥 스스로 가운데. 그러니까 그만큼 신천지의 이단이 참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천지와 같은 이러한 단어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분명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려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죠? 이 말 자체,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껏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또 안산홍 증인회 이단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요즘은 또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랑 만나서 대판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제가 이제 꺼냈는데 나중에는 그냥 서로 빠이빠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참 좋은 말을 우리가 쓸 수 없다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이 본 첫 장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하늘과 땅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죠? 우리 여름에 많이 다녀오시는데, 여러분 휴가 얼마 전에 다녀오신데 바다죠. 새 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땅, 하늘, 바다 이것이 지금 다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말하면서도 새 바다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대해서 왜 새 바다를 말하지 않을까요? 바다는 일반적으로 성경이나 또한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악한 존재들이 있는 장소, 또한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장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제가 또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그 찬양 중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십니까? 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 때 이 바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넓고 깊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다는 두려운 어쩌면 그런 내용을 말한다라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것을 모두 다 없애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찬양의 가사라는 것이죠. 잠깐 3초 보러 빠졌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이 그만큼 악한 존재들의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새 바다를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다를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디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도 새 바다라는 것은 아예 언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두려움이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다면 악한 세력이 없다는 말은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첫 번째 환상을 이어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아멘. 요한이 두 번째 본 환상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이 새 예루살렘을 단장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새 예루살렘을 예쁘게 꾸미고 단장시켰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곧 새 신부가 될 우리 또한 청년이 와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서울 남지방의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스태프로 참여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교회 이제 청소년이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친구들 3명이 함께 수련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이 같은 교회고 또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는 서로 다르지만 활동할 때 보면 3명이 같이 뭉쳐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3명이 원래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이제 막 올라왔죠.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이 친구들이 3명의 친구들이 화장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데 이제 한 2-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화장을 하면 이쁘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화장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됐는데, 수련회에 와서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냥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도, 밥 먹으러 갈 때도, 이제 이쪽도 한번 치료죠. 밥 먹고 난 다음에 양치질하러 갈 때도, 풀놀이 이게 수영하러 갔는데 풀놀이 그러니까 수영하러 갈 때도 하고, 차에 타서도 계속적으로 그 모습이 이제 너무 예뻤죠. 근데 너무 귀엽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얘들아, 왜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냐 하면서 이제 혹시 우리 수련회에 혹시 우리 잘생긴 오빠들 있어? 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요, 다들 오징어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징어 같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화장을 해? 물어보니까 그래도 지금부터 갖고 와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저에게 목사님, 저희들 예뻐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안 예뻐. 근데 물론 아이들이 안 예쁘다는 게 진짜 안 예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 나이 때는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단장을 할 때가 예쁘게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고, 그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단장했다라고 말합니다. 단장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좀 이렇게 분이라도 칠하는 것처럼, 아니면 뭐라도 선크림이라도 좀 바르듯이 뭔가라도 좀 이렇게 발라야 하는 것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과연 그런 단장을 하고 계실까요? 보통 앞에서 신부라 한다라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단장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 가운데 그 단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입니다. 보통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지내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소, 또한 장막, 회막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바로 광야 40년 가운데 있을 때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바로 저곳이 장막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는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앞에 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슬픔과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이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모든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6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즉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시면, 우리나라 가나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어 A, B, C, D, 헬라에서도 죄송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알파가 처음이고 맨 나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의 오메가라고 해서 단어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로 처음과 맨 나중, 마지막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창조와 또한 계시록에 우리가 말하는 심판, 구속,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것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6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곧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확신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있고 인간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우르바노 대학교 강당 입구에 써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라는 문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16세기경 우르반 대학교의 한 가난한 법대생이 부자였던 필립 네리를 찾아서 재정상 자신이 학교 다닐 만한 그러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구했습니다. 부자였던 필립 네리는 이 청년에게 돈을 빌려서 어디에 쓸 건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사람과의 대화, 즉 이 노인과 또 이 젊은 청년과의 대화가 인터넷에 또 영상이 있는데, 물론 훨씬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가상으로 인물을 세워두고 말하는 동영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내용인데요. 짧은 한 45초 되는 그 동영상을 저와 함께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입니다. 이건 너무나 이제 축약된 거고요. 실제로는 그 대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은 법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졸업을 하지는 못했죠. 노인이 물어봅니다. 앞으로의 자네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합니다. 나는 법대를 다 마쳐야겠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그러자 이 청년이 말합니다. 졸업 후에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노인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 청년이 말합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야겠지요. 또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그러한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점차 그가 말합니다. 늙어서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그때 마지막으로 이 청년이 말합니다. 죽게 될 겁니다. 노인은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때 청년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청년이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PPT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 우르바노 대학교의 총장으로 나중에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대학교의 강당 입구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학교를 찾고 강당에 오고 가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바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것을 할 것이냐는 질문과 함께,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다음 가운데 이 땅의 마침표가 우리의 육신이 죽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문구가 그 대학교 강당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지금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제가 교직 이수를 해서 제가 교생 실습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생 실습 갔을 때 벌써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넘었죠. 근데 그때도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너네 커서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첫 번째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건물주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건물주가 나쁘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건물주가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아이들이 그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을 왕창 벌고 그래서 건물을 사고 나는 거기서 그냥 먹고 사는 것,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더 이상 어떤 꿈과 비전과 또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인생의 목표가 단지 물질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 가운데 우리가 목표를 갖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한 좋은 우리가 또 가문과 함께 결혼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육체가 죽는 그 순간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육체의 죽음이 끝나는 그때가 마침표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는 인생의 마침표는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침표는 언제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가 마침표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는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잘난 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인생의 마침표가 단지 이 땅에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때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무시당할 수 있고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런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과거 로마 가운데 큰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지만, 하지만 성도들에게 말하는 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가운데는 그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가운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처음과 끝이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을 통해 단지 여기서의 삶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신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빙들에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는 인생의 마침표가 단지 이 땅에서의 삶, 우리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의 죽음은 단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연결고리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알파요 오메가,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단지 이 땅의 세상의 가치를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인생의 마침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가 죽는 그 순간이 우리의 마침표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 하나님, 그것이 이 땅에서의 참된 행복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고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며 나아갈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아픔의 상처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떤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시험, 그 어떠한 문제, 그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저우가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더욱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저쪽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신앙에 날마다 다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기에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이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도 있고 질병 가운데 심히 또한 두려워하는 영혼들도 있으며 또한 물질 가운데 많이 무너져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 모든 무너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알파와 오메가로 날마다 살기를 소망하는 그 신앙이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신림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기관과 우리의 앞길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